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3시에 씻고 나와서 호텔 로비에 숙소 로비에 앉아 있는데 그 일하시는 여자분과 그 부장하고 격렬하게, 저는 좀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해야 되는데 나 올 때까지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장이 없는 올라가고 혼자 일하시는 여자분한테 많이 속상하셨는가 보네요. 그래도 잘 참으셔야지요.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참 우리 삶이 정말 치열하지요. 삶의 현장에서는 참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고, 참 그렇게 주부가 어젯밤에 와서 그 호텔 로비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다는데 그렇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실은 삶의 현장은 치열한 전투와 같지요. 그래서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들도 많이 받고, 또 나도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또 참 옆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그런 시대. 우리가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가난하고 힘들 때는 아마 지금과 같은 그런,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점 하나에 우리가 선으로 놓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 점 하나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현대 문명이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정말 가정이었죠, 가정.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내가 참 또 집에 오면 따뜻한, 말 그대로 보금자리였잖아요. 보금자리. 그런데 지금은 다 맞벌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근무 환경도 엄청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출근했다 똑같이 퇴근하신 가정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3교대도 하고 하루 근무하고 또 하루 쉬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순서 여러분에게 미리 준 그런 집회 제 주제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 그래도 우리가 함께 무엇이 진정한 위로인지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첫 시간에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프랑스의 그 이구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송 바돌로메오 축제 때 이제 그 캐톨릭 로마 천주교 사람들이 우리 칼빈의 그런 정신을 따라서 개혁 교회를 이제 이루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학살을 했는데, 그때 첫날 10,000명이 죽고 일주일 동안 약 70,000명이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그때 이 사건을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떼 데움, 그래서 하나님의 찬미,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는 그런 찬송을 써서 찬양을 드리고 감사 미사를 드리고 이를 축제일로 삼고, 그리고 기념주화를 만들어서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시면 그때 만든 기념주화들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추방당했는데, 그때 프랑스에서 하이델베르크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올레비아 누스입니다. 프레드릭 3세가 독일에서 유일하게 이제 독일의
독일이 선제후 국가죠. 선제후라는 건 선이라는 것은 선거하다, 엘렉션이란 말이죠. 뽑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후들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고 그 제후들이 6개로 나누어져서 독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부터 라인강이 시작되는데 그 라인강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여러분 그 뭐 매체를 통해서 뭐 여행지 하면 참 아름다운 도시죠. 라인강이 있는 그걸 팔치 연방이라고 했는데 프레드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카톨릭의 그 로마 교회 교도로 자랐는데 아내 마리를 만나면서 아내가 루터교, 그러니까 이제 개혁 교회에 속해서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올바른 진리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루터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아주 가난한 그런 앙족이지만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로마 천주교 교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참 아주 누추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황제가 죽게 되자, 제후가 죽게 되자 바로 뒤를 이어서 제후가 되면서 하이델베르크 팔치 영방에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찬론의 논란이지요. 그래서 루터교 입장을 말하는 성령교회 신부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과 그 다음에 신학생이었던 요즘 말로 하면 전도사님,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가르침이 옳은 것이 아니라 바로 칼빈의 가르침이 옳다, 이렇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 안에서 일어난 내부 문제가 아니라 그 영광 제후국가 자체가 분열될 정도로 그렇게 일어났을 때에 이 경건한 사람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프레드릭 3세가 이제 계속해서 독일 그 주변에 모두가 다 루터는 독일 영향이 있으니까 압박을 받고 굉장히 큰 그 협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기 위해서 프레드릭 3세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떤 루터나 칼빈의 글을 읽지 않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정말 자기 제후의 건강을 걱정하고 식음을 거의 전폐하고 잠을 자지 않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진리에 대한 이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칼빈의 가르침이 이게 성경적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올레비아누스 프랑스에서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개혁운동을 하다가 반추방, 거의 추방당해서 당했던 그런 올레비아누스를 아주 명설교가였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의 성령교회라고 있는데 궁정교회 성령교회 설교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이제 그분을 초청을 했는데 아주 칼빈주의자,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을 따랐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제자 29살 먹은 자기의 제자를 이제 청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들이 다 누스란 말은 옛날에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짓지 않고 라틴어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르시누스 초청을 합니다. 29살 먹고 30살에 닥터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멜랑크톤을 처음에 따랐지만 루터의 좋은 동역자였던, 나중에 베자와 블링거로부터 교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우리 연방이 이렇게 여론이 분분하는데 우리 연방이 가르칠 우리가 함께 신앙을 통일해야 될 신앙 고백서를 만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올레비아누스는 옆에서 조언만 하고 우르시누스가 거의 다 썼다고 이제 연구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분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를 직접 해설한 이렇게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뛰어난 학자. 그런데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너무 경건하고 너무 온유하고, 저도 온유하게 생겼지요. 별로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보다는 덜 따뜻하지만 저도 마음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우리는 휴머니스트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마음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사려가 깊고, 그래서 그분의 집 앞에는 이렇게 써졌대요. 어떻게 써졌냐면, 누구든지 서재 앞에 이곳에 들어오는 친구의 용건은만 간단히, 아니면 돌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돕든지, 이렇게 써졌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드리 3세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우리 영방에서 하이델베르그에서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 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신앙 고백서를 쓰자,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막 이것저것 유튜브 들어가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꽁 잡는 게 뭐라고 마음이 참 감정이 순화가 되고 동하게 되고 하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노래방에 가도 은혜가 돼요? 별로 잘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뭐 뽕짱 네 박자 인생 막 이렇게 하고 나면 막 마음이 시원한데 왠지 찜찜해. 뭐가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갔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안 들어갔잖아요. 이거 벗는다고 그랬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그런 걸 하면 뭐가 들어갔어요?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진짜 은혜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 도리, 성경의 도리를 떠나면 내 감정이 아무리 화창하게 되고 내 감정이 업돼도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항상 진리 가운데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것은 뭐 하늘을 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것들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가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정말 여러분 IQ 낮은 사탄이 어떤 사탄인 줄 아세요? IQ가 제일 낮은 사탄이 명찰 달고 오는 사탄이에요. 그렇죠? 명찰 달고 오면 이거 사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안 와요. 강명한 무엇처럼요? 천사처럼 와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인지 사탄인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별해 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3년 4년씩 걸쳐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발치의 영방이 완전히 우리가 한 가르침 아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해서 만든 것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서인데, 그 문답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유일한이라는 것은 원리란 말이죠. 단 하나밖에 없는 위로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많이 찾지요. 자식들이 잘 될 때 부모 입장이, 제가 자식을 이제 키워보고 제가 50대 중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손자도 생겼어요. 2명이나 생겼어요. 손자 생기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지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이 잘 자라고 자녀들이 잘 될 때 부모는 위로를 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망가져도 자녀가 잘 된다면 부모는 위로를 받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부모가 너 망가져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면 돈이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위로인가? 정말 내가 살아 있어도 죽어 있어도 나에게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답서가 일문이 왜 첫 번째 문답서가 살아도 죽어도 살아서도 죽어서도 유일한 나의 위로, 단 하나의 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줄 아세요? 아까 올리비아 누스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프랑스 개혁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로마 천주교로부터 엄청난 학살을 당한 거예요. 학살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나고 구금당하고, 그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지금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있지만 자기의 고국에서 그 엄청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분들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르시누스에게 이렇게 그 당시에 살해된 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선제후께서 프레드리 3세지요 망명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면 우리 선제 프레드리 3세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네바나 구율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구제했던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박해를 통해서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이런 개혁교회가 있는 곳으로 망명을 온 거예요. 피신해서 도망왔다 이 말이죠. 맞아줄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사람은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겠지요. 그럼 눈물 나는 일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나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박해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겠지요. 그래서 소혜리 문답 읽으면 소혜리 문답을 여러분 보면 얼마나 정말 절절한지 몰라요. 교리를 말하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교리를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바로 문답서를 위로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서 차고도 넘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문답서에 이제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나의 유일한 위로,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남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물질 재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정말 내가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엄청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우리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게 있는 내 모든 것이 현재나 과거에나 미래에나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쭉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 파워포인트는 여러분에게 프레젠테이션은 뒤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세상의 위로가 참된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은 모두가 한정되어 있고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질서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갑자기 절망스러운 날이 한 날이 있었어요. 등산을 갔다 와서 이제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보는데 저 사람 누구지? 이런 생각이 누구지? 못 보던 사람인데 그런데 나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문득 하는 경우 있죠. 내가 어떻게 늘 거울을 보면서도 일상을 지냈는데 갑자기 내가 보는데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중력의 법칙을 이기지 못해서 눈꼬리도 처지고 주름도 생기고 너무너무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머리가 이렇게 많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많으면 상당히 젊습니다. 갑자기 제가 나이가 이렇게 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의 질서에서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늘 우리를 어때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공간의 제약을 아무리 앱으로 인터넷이 발달돼서 세상을 한눈에 본다고 할지라도요, 여전히 공간의 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커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이 되지 못해요. 유한하고 항상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위로를 주었다가도 상대적인 것은 나에게 한순간의 위로를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를 넘어서서 절대로 시간을 넘어서서 이제 영혼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유한해요. 연세 많으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엊그저께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들어간 것 같고, 엊그저께 결혼한 것 같고, 엊그저께 아들, 딸 결혼시킨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엊그저께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나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단 하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셔서 몸도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고 늘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아주 오래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아빠 것도 아니어요. 엄마 것도 아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존귀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안전히 갚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이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염치 문화잖아요. 염치 문화. 염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거 때 고무신 한 컬레 주고 막걸리 한 잔 주면 다 찍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야가서 잘 안 찍지만, 받아먹을 것은 받아먹고 뭐 표는 보는 거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찍는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념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염치가 있어야지. 그런데 내가 무슨 공로를 하고 선행을 쌓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늘 이것이 충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나는 이미 전적으로 부패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으셔서 내 영혼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믿지 않느냐면요, 철학자들은 하나님은 피조물을 입으면, 피조세계와 관계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지만 헬라인이 볼 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철학적으로 지혜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입으셨죠. 영원하신 분이 바로 시간의 질서를 안에 오셨죠. 절대적이신 분이 유한하시고 상대적인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율법을 주신 율법의 입법자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어서 율법 아래 오시고, 그리고 또 고난의 생을 사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어떤 피값이에요? 존귀한 피죠. 존귀한 피, 보배로운 피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망명에서 독일 선제유가 다스리는 프레드릭 3세가 다스리는 팔찌의 영광에 오든지, 그래서 피난처로 삼고 정말 안정되게 자기가 믿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예배하든지, 아니면 프랑스에 남아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분이 부채가 있어서 정말 그 부채 갚을 때가 되면 이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썩이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바람대로 자녀가 되지 않든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내 아픔을 통해서 절대적인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위로자로 삼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왜? 우리는 마귀로부터 억압당한 자예요.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냐?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구속, 해방이라는 것은 프리저,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생 죽기를 두려워, 죽음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마귀를 없애려고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권세에서, 물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옛사람이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아서 발동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귀가 우리를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송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한 평도 안 되는 감옥 속에 있어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의 것으로 삼으시고 마귀의 압제로부터, 권세로부터 건지셔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떨어지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무엇이 인도하셔요? 주의 지팡이가 인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그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께서 막대기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를 그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경험이 축적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짜증난 일이 있고 내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그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봉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투신경에서 마지막에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고 그러죠. 성도의 견인이 나와요. 영어는 Preservance of the Saints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뭐냐? 제가 학생들에게 공부하면서 야, 성도의 견인이 뭐냐 그랬더니 다 생각하는 거예요. 레카차 생각이에요. 자 가지고 끽끽끽 들어가지고 견인해서 옮기는 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경고할 견자에다 참을 인자예요. 그러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참고 견뎌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잠깐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내예요.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가 과연 자신할 수 있겠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칼빈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거룩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는 새롭게 출발한 자리에 서 있다. 정확한 문장은 아니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보신 스랍들이 두 날개로 무엇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두 날개로 무엇을 가렸어요? 발을 가렸어요.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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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상 중에 하나님을 뵙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중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경건한 자라고 할지라도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치 뜨거운 여름에 태양을 3분에서 5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눈이 실명됩니다. 우리 박수성 목사님이 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오늘 나가서 내가 한번 쳐다봐야 되겠다고 용감하게 태양을 두 눈 뜨고 3분 이상 쳐다보신 분 안 계시기 바랍니다. 그 강명체 앞에서 누구도 우리 태양 바라보면 바로
그래서 이 선글라스가 있잖아요, 여름에. 그런데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데 의롭게 하셨어요. 저는 의롭게 하신 것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어자가 뒤집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 수 있는 권리. 부정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문답서에서 우리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도리, 성경의 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all things,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must work together, 반드시 합력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봉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서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몇 번째 일어서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뚜기가 의인인 거예요. 내가 괜히 의로운 척,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 서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결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1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 그를 위해 살기를 원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의 것이 되어서, 나의 몸과 영혼이 주의 것이 되어서,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단 하나의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1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위로로 삼고 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상대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뒤에 건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위로이심을 고백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 5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어려운 걸 전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은 좀 마음이 편합니다. 어제부터.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섬겨주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찬사를 보내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일권 목사님, 제가 그냥 고백합니다. 형님 목사님이에요. 마음이 너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래서 만나면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데요, 저도 집회에 한 번씩 모시면은요, 교회 일할라, 단신방 갈라, 강사님 또 이렇게 케어할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집회를 하면 나는 강사님보다도 담임 목사님이 훨씬 더 힘들다. 제 아내까지 녹초가 돼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서 일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해도 그냥, 그리고 차도 숙소 앞까지 하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또 숙소 앞까지 동생인 저를 모셔다 주시고 극진히 강사로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따뜻한 목사님 모시고 계신다는 것
참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짜고 치는 것 같네요. 그건 아니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잘 섬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숙소에 너무너무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제가 너무 참 감사드리고, 또 방송실에서 해주신 우리 부목사님 또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나는 이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 되고 맷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날은 제가 교회의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는 바로 우리 신앙, 우리를 보존하는 울타리와 같고,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과 내비게이션 같고, 우리를 모든 악과 이단에서 지켜주는 바로 실드 쳐주는 방패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의 무엇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판단해서 그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정부가 들어섰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정치를 시행하면 내 목을 걸어놓고 우리는 그것이 고쳐지도록 해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데올로기의 이념에, 정치 이념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교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집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또 다른 여러 은혜의 직무들을, 은사를 따라 주셨는데 잘 감당해서 이 한우리교회 제가 섬기는 우리 새언약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창조경륜, 구속경륜에 잘 동역하고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유일한 위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이십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강야 같은 세상을 지날지라도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족한 종, 연약한 종, 말할 줄 모르는 아이와 같은 종을 보내셔서 이 신새벽에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종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선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주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참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더 힘있게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리가 혼탁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지켜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들의 생각과 사업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